오른쪽에 사진은 그 Scottish Confession of Faith. 요거는 좀 나중에 거지만 어쨌든 그 1600년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스는 스코틀랜드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스코틀랜드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에 철저한 단절을 주문하고 수도원, 주교와 사제들의 의상, 성물, 길거리의 십자가는 물론 성당의 스테인글라스와 성인들의 동상을 모두 부수고 내진 콰이어들을 끌어내고 제대를 다 튀어버립니다. 수백 년 동안 스코틀랜드의 종교 전통을 상징하던 유물들과 예술품들도 녹스에게는 사탄의 회당을 상징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종교 문제를 떠나서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덜 부셔놨었으면 가서 스코틀랜드가 훨씬 더 구경할 게 많은데 스코틀랜드를 가면 볼 게 없습니다. 하도 부셔놔서요. 사실 네덜란드 가서도 볼 게 없고요. 어디 가면 볼 게 있습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난 데를 가야지 그 성당들이 제대로 남아있어서 가서 관광을 할 게 이제 남아있지만 아무튼 철저하게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관광 가끔가다 다니고 그러면은 미국의 부호들이 19세기 말 20세기 미국이 정말로 이제 무슨 밴더빌트고 이런 사람들이 돈 벌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맨날 유럽에서 저 파이어플레이스 이런 것도 뜯어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뜯어온 게 이 교회의 콰이어. 그러니까 성당의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잘 짜여진 이 주교들이 쫙 앉고 하던 걸. 그게 이제 콰이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가할 때 그 콰이어가 사실은 그게 원래 콰이어인데 그걸 그렇게 많이 갖다 놔요. 자기네 성 지어갖고 저기 허스트라고 허스트 신문 만든 캘리포니아의 샌시미언이라는 허스트 캐슬에 가면은 거기도 이런 엄청난 이 콰이어를 갖다 뜯어서 중세 고딕 멋있는 나무로 이게 다 어디서 났는가 했더니 이때 녹스가 다 뜯어서 내다 버린 것들 그런 것들 주워갖고 어디 굴러다니고 있던 것들 주워갖고 와서 미국에서 부호들이 나중에 이제 갖다 놓고 한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녹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칼뱅의 안식일 규범을 스코틀랜드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이게 개신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테스탄트 윤리, 노동 윤리와 직결되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대로 쉬게 하는 거죠. 일요일에는 일하는 것과 춤이 모두 금지되었고 악기 연주도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노름, 카드 놀이, 극장 다 금지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잉글랜드에서는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온갖 음악과 화려한 극장이 열리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녹스 때문에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게 수도원 같은 삶이죠.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가 개신교 종교개혁은 뭐냐? 수도원에 있던 수도승들이 수도원 바깥으로 나와서 시장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등 뒤에 있는 수도문의 문은 꽝 닫아버리고 시장 바닥을 전부 다 수도원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균율과 기강, 금욕 이걸로 세상을 뜯어고치는 게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게 근대 자본주의가 근대사회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녹스가. 목사 허가 없이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이사도 갈 수 없고 카니발, 5월 축제, 크리스마스 가면 축제, 심지어 예수의 순환국도 금지를 합니다.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해버리고요. 그 대신 뭐를 얻습니까? 세인트들은, 성도들은, 개신교 성도들은 노름도 못하고 연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재밌는 거 극장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대신 엄격하게 규제된 사회에서 사는 대신에 개신교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갖게 됐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닫혀있던 성경이 아무나 읽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당에는 시편 찬송가와 성경 구절 낭독 소리가 울려집니다. 이때는 아직 찬송가는 시편, 거의 시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되고, 교회는 그 대신 뭡니까? 장로를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목사도 자신의 손으로 뽑고, 장로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너무 가난해서 혼수를 장만할 수 없었던 소녀들은 장로의 도움으로 혼수를 장만해서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스코틀랜드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녹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만들겠다 하면서 정말로 개신교도의 청교도적인 사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조지 뷰캐넌은 녹스랑 같이 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의 왕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임스 1세의 왕사에 임명된 제임스 뷰캐넌인데, 당시 스코틀랜드 최고의 인문학자였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나오고 파리 대학에서 수학했던 사람인데요. 그리스와 라틴어, 당대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고, 장로교회 창립자 중 하나고, 초대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가 아니면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장을 역임한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아닌 사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제 의장을 역임한 적도 있다고는 이제 그럽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참 독보적인 존재였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권 재민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인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다 칼빈과 녹스의 얘기들을 이제 이 사람이 책으로서 제대로 쓰는 겁니다. 통치자들은 인민의 이해관계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 모든 시민들은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폭군에게 저항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천부권을 갖고 있다고. 이게 존 로크보다 100년 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 독립선언서를 써서 하기 200년 전입니다. 물론 당시 정치에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뭡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대의민주주의도 이제 실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뜯어고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왕실은 아직도 스튜어트 왕실입니다. 근데 스튜어트 왕실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스튜어트 왕실은 뭐죠? 왕권 신수설을 가장 철저하게 믿는 집안이 스튜어트 집안이 왕실이었습니다. 지금 그 스튜어트 집안하고 결국은 이 스코틀랜드의 이 넉스가 만든 장로교하고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제임스 6세는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면서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이제 즉위를 하죠. 제임스 1세는 자기가 이게 최초로 이제 왕이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동시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조인트 크라운이 되는 첫 적이었는데, 자기의 그 운 좋음에 대해서 영국이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비교가 안 되게 큰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차지하게 됐고, 그것도 뭡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자기 이모가, 그렇죠? 엘리자베스는 자기 어머니를 메리 퀸 오브 스캇을 결국은 사형을 시켜요. 근데 그 이모가 되겠죠? 죽고 나서는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같이 이 종교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건드립니다.
사실 카톨릭들도 제임스한테 굉장히 많은 희망을 걸었었고 실제로 나중에 카톨릭들이 제임스를 암살하려는 사건도 벌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성공에는 성공의 대로 그렇고 당연히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들은 또 장로교들대로 얼마나 희망을 많이 걸었겠어요. 근데 제임스는 절대로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 그냥 똑같이 엘리자베스랑 똑같이 저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 찰스 1세가 나오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로 하여금 성공회를, 이 찰스 1세는 부인도 오스트리아의 왕녀를 데리고 와서 카톨릭하고 결혼하고 본인이 카톨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카톨릭적인 게 굉장히 강했고 나중에 자기 아들은 뭐 확실히 그랬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카톨릭이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공회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성공회 기도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무조건 예배 볼 때에는 개신교든 뭐든 장로교든 뭐든 성공회 기도소를 이용을 해서 예배를 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37년 7월 23일 에딘버러의 그 세인트 자일즈 교회, 존 녹스가 그 담임을 했었던 그 세인트 자일즈 교회의 아침에 예배 때 어쩔 수 없이 왕명에 의해서 성공의 기도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니 게데스라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앉아있던 의자를 단상에다 내던져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성공회에 대해서 못한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동안은 이제 성공회랑, 그러니까 천주교 쫓아내고, 카톨릭 쫓아내고, 그래도 개신교 저걸 해서 대충 엘리자베스 때 하고, 제임스 1세 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었는데, 찰스가 들어와서 성공회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간 지속된 폭동으로 에딘버러 주교는 또 있으니까, 성공회 주교는 또 있으니까, 성공회 주교가 도시로 이제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1638년 2월에 스코틀랜드의 목사, 귀족, 시민들이 국가 언약, National Covenant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서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국왕의 통치권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모든 법은 스코틀랜드 인민들이 의회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썼던 사인한 이 국가 언약의 일부입니다. 지금 여기 박물관에 걸려있는 이 천에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가 언약 서명 운동이 벌어지면서 1638년 11월입니다. 11월에 글래스고 총회에서 사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개신교도들이, 장로교도들이 성공회의 수장인 찰스 1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찰스 2세가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자기도 군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출신 왕이 잉글랜드의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스코틀랜드하고 개신교도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걸 비숍스 워, 주교들의 전쟁이라는 전쟁을 합니다. 이때 수많은 언약도들이 자원병으로 나서면서 스코틀랜드가 찰스 1세가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이게 청교도 전쟁의 기폭제가 됩니다. 왜 기폭제가 되냐면요. 찰스가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더 전쟁을 해야 될 테니까 또 전쟁을 하려면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영국의 잉글랜드 보고 의회를 열어달라. 세금 좀 걷어달라. 영국의 왕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그랬던 거죠. 세금을 거둘라 그러면 의회를 열어야 돼서 그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거둘 때만 이제 의회를 여는 거지만 그래서 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첫 번째 의회는 뭐를 해달라고 요구가 많으니까 열자마자 닫아버려요.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해산이 돼서 그게 이제 영어로 short parliament가 되고 짧은 parliament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안 돼갖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열어달라 그래갖고 그때 연 거는 몇 년을 가든가? 10년을 가든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long parliament가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거기서 크롬웰이 권력을 잡으면서 결국은 그 영국 의회하고 찰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청교도 전쟁으로 이제 귀결이 나는데 아무튼 그 모든 일을 촉발시키는 게 지금 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의 언약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정도의 그 간섭을 절대로 못 받겠다. 우리는 장로교가 원래 칼뱅으로부터 녹수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한다. 아무도 우리 종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왕이고 뭐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고 모든 건 우리가 정한다. 우리 의회가 정한다라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완전한 독립을 선언을 하는 거가 됩니다. 나중에 이 데이비드 휴미라는 그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휴미 이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 History of England 최초의 영국사라는 대작을 썼었는데 철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역사가로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때 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1762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 스코틀랜드를 휩쓸고 잉글랜드에서도 조용히 퍼지고 있던 그 종교의 기발한 점은 이 장로교 그때 퍼지고 있던 이 기발한 점은 주교주의자들에 대한 존경이나 복종을 증진시키기는커녕 개개인에게 최고 경지의 종교적 환희와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개개인을 모두 신성하게 만들었고 컨스크레이트를 하고 각 개인이 볼 때 자신에게 그 어떤 형식이나 제례도 강요할 수 없는 인격, 캐릭터를 부여해 주었다. 강력한 개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강력한 인격,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확실한 신념과 인격을 갖춘 개인들이 나오고 있음을 데이비드 휴me 같은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대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모든 거는 내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교회가 결정한다. 종교적 신념 아무도 못 건드린다. 국왕도 못 건드린다. 이때에 잉글랜드의 역사학자, 철학자고 솔스베리 주교를 역임한 길버트 베넷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때 스코틀랜드를 보고 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가난한 평민이 정치에 대한 문제, 특히 군주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그토록 정연하게 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가면은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잘잘잘잘잘 얘기를 한대요. 그들은 어떤 주제가 되었든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줄 알았고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준의 지식은 가장 비천한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이나 하인들 사이에도 퍼져 있었다. 이 개신교라는 게 들어와서 문맹률을 없애버리면서 문자 해독률을 높이고 토론을 시키고 성경을 읽히고 설교 강연 늘 들으면서 생각하게 하고 언약도 운동 일으키고 이러면서 뭡니까? 완전한 근대 개인들, 놀라운 능력을 갖춘, 실력을 갖춘 근대 개인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96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학교 설립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구의 학교가 설립이 되고 이 법에는 교수의 월급은 100마르크에서 200마르크 이하 뭐 이런 것까지 아예 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도 글을 가르친다며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1720년이 되면은 스코틀랜드 문자 해독률이 55%, 1759년에 75%에 달합니다. 같은 시기 잉글랜드의 문자 해독률이 53%고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따라잡은 거가 1880년대에 가서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대학들은 당대 유럽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가 되죠. 규모는 작지만 유럽의 개신교도들과 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딴 데 못 가니까
왜? 18세기만 하더라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 같은 데는 성공의 신도들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럽의 개신교 신도들은 전부 다 스코틀랜드의 대학에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든버러, 글래스고 이런 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흉, 데이비드 해링턴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경제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40년에서 80년, 1830년 사이 글래스고 대학의 학생의 절반 이상은 중산층 출신입니다. 이게 전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귀족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1776년 출간한 국부론에서 스코틀랜드의 교육제도가 일반인들 거의 전부에게 글을 읽게 해주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글도 쓰고 회계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19세기에 조선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글을 가리키고 한글을 찾아내서 한글을 다시 개정을 해서 한글로 성서를 번역을 해서 읽히게 해서 그거를 읽어야지만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장인 장모님한테도 한글을 가르쳐드려서 성경을 읽도록 해야지만 세례를 주겠다라고 해서 다 글을 읽게 하고 토론을 하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근면하게 일을 안 하면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면하게 사람들을 바꿔놓고 하면서 근대 개인을 만들어 나가듯이, 근대 시민을 만들어 나가듯이 스코틀랜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래서 이때에 에든버러의 인구가 20만인가 30만인가 밖에 안 됐는데 출판사가 6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인구의 몇십 프로가 이 제지 공장, 하여튼 이 종이 만드는 데랑 연결된 직종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만큼 책을 많이 찍어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도서관의 대출 기록들을 보면요. 대출 기록들 보면 그냥 무슨 빵 만드는 사람, 무슨 하는 사람, 하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책들을 대출해내서 그것도 무슨 역사책, 철학책, 이런 책들을 다 읽었다는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왜? 왕이 필요가 없거든요. 중세 봉건적인 질서 다 없애버리고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선언적인 질서 지금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만이 있는 거고, 그 교회라는 기강 잡아주는 그 질서만 지금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질서 없습니다. 오륜 없습니다. 음양오행 없습니다. 삼강오륜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기댈 수 없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만 기대서 모든 것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질서를 잡아가야 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와중에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와중에서 시장 질서라는 것이 나와서 최소한의 권위, 최소한의 권력, 누구한테도 권력 주지 않고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나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하는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내가 나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누구한테도 받는 거 없고 뺏는 거 없고 정당하게 그냥 내 노력으로만 통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시장경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자꾸 재산이 쌓이니까 자본주의가 태동이 돼서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9세기부터 여기에 올라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인데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 대부분을 이걸 차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한 10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한 160개, 150개 국가는요, 그냥 제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0대 경제대국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이 돼서 지금 이 100 트릴리언 중에서 어쨌든 1.5 트릴리언, 2 트릴리언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항상 되돌아보면서 어떤 정신에 의해서, 어떤 저항 정신에 의해서,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어떤 신학에 의해서, 어떤 정치 이념에 의해서, 경제 철학에 의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는가, 우리가 항상 알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